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자 16절부터 시작.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규례를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야 하느냐.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도다. 내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50편은 우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듯이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삽의 시거든요. 이게 50편이요. 그러니까 50편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의 시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뭐냐면 이 아삽은 그 아삽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왕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사건을 빗대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있었을 때 지은 시인가라고 우리가 알고, 예를 들어서 51편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지었던 시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그런 심정,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인생 전체 속에서 밧세바와 간음했던 시간이 대략 이제 사울을 통한 고난의 시기도 지나가고 이제 모든 정권을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간음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입장이 되어서 51편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삽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아삽의 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쭉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어떤 갈등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회복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인들이 모두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정황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특별히 아삽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시편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무슨 특정한 사건을 연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감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편도 보면 어떤 특정한 신앙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 맞아, 내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뭔가 좀 멀어져 있을 때 여기 오늘 금방 읽었던 이 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그래,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도둑들을 보면 교훈을 싫어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던져버리고, 우리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게 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교훈을 하면 옳은 말인데 듣고 싶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던지는도다. 그게 이제 실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도덕을 보면 동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 그러니까 욕심을 차리는 일. 그러니까 남들이 욕심을 차릴 때 동조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도덕질,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거짓말을 하고, 여기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덕이지만 거짓말도 하나의 어떤 도덕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죄에서 떠나 있으면 그걸 보고 동조할 리가 없는데, 내가 동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나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면서 동조하더라. 그 다음에 또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니까 정욕. 앞에는 욕심이라면 뒤에는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뭐가 한패가 돼요. 그러니까 다 동조하거나 한패가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한다는 것은 실제 나에게도 아직 그 죄가 남아있고 내가 실제 그런 죄를 짓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동조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공박과 비방, 이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해도 비방을 하고 공박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세요. 무슨 뭔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와서 아니면 말씀으로 뭐라 그러든지, 아니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니까 네하고 똑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네 말을 지금 인정하고 내가 지금 동의한다고 생각하느냐? 기다려봐라. 조금 있으면은 갈기 찢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갈기 찢으리니라는 말은 이게 사자가 어떤 먹잇감을 잡았을 때 이게 찢어버리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 가만히,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다. 언젠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를 심하게 다룰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단어들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조, 한패가 됐다, 동조했다. 그 다음에 속임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공박을 하고 비방을 한다. 이것도 다 뭡니까? 자기 방어용이겠죠. 또 여기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박하고 비방도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기는 하나, 이게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정서들, 그 정서들이라고 하면, 누가 무슨 옳은 말을 할 때 우리는 누가 옳은 말을 할 때 고맙다, 그리고 그렇게 충고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에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이 인색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면
그저 동조해 주는 것이,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그저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다. 맞는데도 그래, 그 말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냥 상대방이 비방을 안 하고 공격을 안 하면 지금 이 말을 들은 대상이 옳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색해요. 옳은 말에 인색하단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략 우리는 뭐를 잘하느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은 비방하고 공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디서 온 정성가라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라온 과정들이 유교적 기틀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들어야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어도 무조건 들어야만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내게 이렇게 피해가 오니까 우리가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반박할 상황이 오면은 늘 남들에게 뭡니까? 억울한 일들을 억울하게 많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반박하고 공박할 생각만 하고 듣지 옳은 말을 찾아내지 못해요. 제 말 이해가 가요?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에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모두가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교훈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성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어떤 게 어려냐면은 이게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책망 어린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은 나의 어떤 약점을 파고 그걸 이렇게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정서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억울해도 반박을 못해요. 그게 내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이미 어릴 적부터 반박하지 못하는, 근데 이제는 반박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고 싶은데 또 교회에도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권위자잖아요. 또 권위자가 또 권위 없는 나에게 그렇게 하명을 하는 거지. 명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늘 반박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 와서 그런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처음 오면은 반드시 그게 있어요. 교회에. 요즘은 조금 낫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이미 듣고 왔기 때문에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참 이렇더라. 참 고맙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고마운데 유튜브가 없었을 때는 이걸 확인받기까지가 보통 5년 막 이렇게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신뢰하기까지. 요쪽으로도 지켜봐보고 저쪽으로도 지켜봐보고 이쪽으로도 봐니까 괜찮구나. 저쪽으로 봐도 괜찮구나. 거기다가 하다가 조금 하자가 보이면 이제 뭔가 교회를 다녀도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보게 되고 뭐 이런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오늘 여기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야, 이런 정서들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참 이걸 넘어가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에 먼저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던져서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관찰했던 거, 또 우리 한국인의 정서, 전체를 이렇게 해보니까 야,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박하는 일, 비방하는 일, 이런 게 참 우리도 모르게 처음부터 이렇게 깔려서 우리가 성장해 왔고, 또 그 성장해 온 결과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박하려고만 하려고 이렇게 듣지 수긍하려고 듣는 태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어쨌든 제게는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할 자들의 특징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죠.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대적하는 자에 후모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후모네오와 빌레도가 누구냐? 그는 이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늘 기적을 베풀어도 따라하면서 대적하고 뭐를 해도 이렇게 대적했던 그 사람을 성경은 후모네오와 빌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17절을 보면 그랬어요. 교훈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내 말을 던진답니다. 이게 뭐죠? 이 배움이,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거나 혹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거나 혹은 가르치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배우거나, 그러니까 배움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해가 가요? 경쟁적이거나. 이게 왜 경쟁적이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왜 배우냐? 성적 좋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좋은 성적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도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냥 배우려고 성경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청년의 담당, 학생의 담당, 이런 사람들이겠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혹은 대적하기 위해서 배우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배워서 목사님 잘못 설명하는 거 찾아보자. 탁 찾고 있다가 눈 탁 뜨고 탁 체크했다가 나중에 묻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한참 시달려봐서 압니다. 자,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교훈을 싫어하고 주신 말씀을 뒤로 던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악인에게는 이렇게 하죠. 이 악인의 특징은 뭐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교훈을 싫어해요. 교훈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아니, 교훈을 남들한테 교훈 가르치려고 내가 배웁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말은 다 던져버려요. 이런 것처럼 던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말씀에 그들에게는 우선순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왜요? 왜 마음에 안 들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는 형제를 공박하고 도덕을 보면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가 한패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늘 생활 속에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6절을 통해서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배우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겠죠? 동기가 뭐냐? 지식 때문이냐? 남을 가르치기 위함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아멘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실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생각하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간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가 아버지가 뭐 이야기를 하면 얘기를 바로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성격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성경에는 뭐라고 했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언제 보게 되느냐? 실제 상황이 왔을 때 말씀에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교훈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툭 던져 보면, 참 이게 목양하면서 허탈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참 그래서 참 자라가는구나, 잘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딱 그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그냥 뭐 옛날 그 있잖아요. 믿기 전에 그게 그냥 그대로 탁 드러날 때 사실 이 상실감, 이렇게 저에게 오는 상실감은 내가 이때까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 증거는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느냐, 비교를 해보면 드러나게 된다. 그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말씀만 취하는, 선택적으로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도덕을 보면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와 한패가 되며, 자,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믿고 회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타인에게 해를 입혀준 것 중에서 그 중에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피해를 준 것, 자기 정욕을 위해서.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시죠? 이 정욕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이름으로만 딱 나와 있지만은 이 간음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무능력한 거거든요. 그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말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게 성경은 이게 도덕 간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도덕질 안 했는데, 나는 간음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여기 도덕이라는 한 개념을 가지고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을 확장을 시키라는 얘기지, 딱 도덕, 간음 이 두 목록을 갖다 올리면 여기 뭐 누가 뭐 도덕질을 했겠어요? 누가 이렇게 간음을 실제 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욕 혹은 욕심, 이걸 두 개를 두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저주해야 되는데, 동조한다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 죄와 타협하며 돌이킬 은혜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계속 패배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늘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증거다.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장시간 계속 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도덕과 간음이라는 이 두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셨습니다. 많이 다루셨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도덕, 그 다음에 6장은 간음, 이렇게 주제를 예수님이 깊이 다뤘다는 거예요. 한 장은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쭉, 한 장은 그 간음이라는 5장, 6장은 뭡니까? 재물, 이게 하나의 도덕, 이렇게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간음에 대해서 마음의 정욕까지 포함시켜 말씀하셨고, 또 6장 24절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어느 누구도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종교 행위와 내면의 죄악을 방관하며 즐기는 그 사이에 진정성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그래서 아직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 도덕, 간음. 그걸 좀 확장시켜서 뭐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도덕과 간음이라는 이야기는 그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거울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죄를 지었을 때, 아까 이제 자 여기 보니까 도덕을 보면 동조하고 간음하는 사람을 보면 한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앞에다 두고 거기에 대해서 거울과 같이 도둑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실제 우리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는데 그걸 네가 동조한다는 것은 아직도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빠져나올 마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실제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거울로 보여주셔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데, 맞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파해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가 지금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짓는 죄와 비슷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울로 보여준 거거든요. 우린 또 그런 걸 보면 또 애써서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은 거울로 줬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 각자는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라가 우선인데 뭘부터 합니까? 가서 지적부터 하죠.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19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거울을 정확하게 주고 있죠. 19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은 수를 바라는도다. 이건 뭡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행이 불의를 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지만 찬양과 경외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꾸며대는
꾸며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말은 항상 말씀, 정의, 공의라고 외치지만 실제는 꾸며내며 타인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의, 정의라는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요즘 그런 것 좀 보고 있죠. 우리 오늘 관심 있게 아마 뉴스 신경 써서 봤을 겁니다. 이제 오늘 2심 재판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재명이가 정말 1심 재판에 이미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정말 이 모든 난국이 해결될 거라고 정말 저도 오늘 막 시간을 계속 봤거든요. 야, 아주 그냥 머리에 한번 충격 엄청 맞았죠. 1심에는 분명히 유죄, 완전 무죄돼 또 2심에.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구나. 대법원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간을 벌었죠. 그들은 항상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 용어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평등, 그 다음에 평등과 공평. 여러분 같은 말 아닙니다. 좌파들은 공평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성경은 공평이라는 말을 써야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등이란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무조건 모두 다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평등해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등을 외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죠. 왜? 자기는 실력이 없어. 근데 평등한 대우를 못 받아.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되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저질인데 고급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러니까 평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실력을 존중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 누구는 경영을 잘하잖아요. 누구는 힘이 세서 일을 잘해. 머리는 없어. 몸을 잘 써. 그 모든 것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저쪽은 평등이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평등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게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는 것은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지 평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라는 위치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평등은 그게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평등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평등이니까. 북한 보세요. 부모 자식이 있나? 부모가 뭐 하면 가서 일로 바쳐갖고 뭐 하잖아요. 어쨌든 이 평등과 이런 용어들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우리가 공의, 정의 이런 말들을 꾸며내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항상 말은 이렇게 정의, 공의라고 외쳐요. 시편 55편 21절에 보면은 그의 입의 말은 더 부드러우나 전쟁이 그 마음속에 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유하나 사실은 뽑힌 칼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부드럽고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속셈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보고 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제라도 주제가 좋다고 해서 그 내용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혹 빠지게 하죠. 이렇게 정말 언어를 잘 만들어내는 게 저쪽 사람들이에요. 언어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말을 잘해, 기본적으로.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세요. 말 누구든지 잘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려면 말을 잘해야 돼. 그 순간 빨리 위기를 모면해야 돼. 정말 중국도 가보면요. 나는 그게 참 신기해. 지금도. 그 애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설교를 시키면요. 내가 이게 중국말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가 이게 성경이 막히면 내가 말문이 막혀서 저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게 딱 막혀버리면 정말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내려갈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중국 애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앞에다 세워서 설교를 시키니까 와 얼마나 유창하게 그냥 속으로 내가 이제 중국말을 다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성경을 저렇게까지 배웠나? 하나같이 그렇게 잘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 근데 내가 내용은 뭔지는 몰라도 그냥 확신에 찬 그냥 그 중국말 아시죠? 막 얼굴 막 벌게 가지고 막 하고 외쳐대는데 진짜 말 잘한다. 엊그제 오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하다니 우리는 저만큼 하려고 그러면 한 수십 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지금도 너무 신기해. 그 북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해.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다. 에레미야서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것이 간교하게 말하나니 자기 이웃에게는 입으로 화평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속으로는 그를 매복시키느니라. 입으로는 화평과 정의를 말하지만 마음속엔 해치려 함. 자, 잠언서 26장 26절 24절과 26절에는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꿈이나 그 속에는 속임수가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로 내게 말할지라도 그를 믿지 말라. 이는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미움은 속임수로 감출지라도 그의 악은 회중 가운데 드러나리라 하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꾸미고 속임수를 말하고 그렇게 호의의 말로 내게 말할지라도 그를 믿지 마라. 말이 더 이렇게 유창한 사람일수록 실제 속임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움을 속임수로 감출지라도 그의 악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그 속임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만의 악행이 드러나야 하고 이 악행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밝혀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아부를 하고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놀랐어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만 그 판결만 내려줬어도 정말 우리나라의 혼란이 오늘로 끝낼 수 있었어요. 세상에 무죄라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혼란은 계속 또 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다 밝혀주는구나. 거기 그런 인간들이 그 숨어 있는 줄 누가 알았냐?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아주 그냥 그 숨은 사람들까지 다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은 아주 구석구석 다 뒤지는구나. 아주 그냥 쓰레기 싹 치우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좀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아멘이시죠? 참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20절.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이건 뭐냐? 교회의 형제들을 늘 비방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비방, 그 다음에 자 형제와 가족을 헐뜯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으로 믿음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방식. 이게 신약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라는 늘 상대에 대해서 뭡니까?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믿음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 다음 절.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 기억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죄를 꾸짖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고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죠? 왜 하나님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고 회개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짓 신앙의 특징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된 신앙은 첫 번째 위선적으로 나타난다. 겉으로는 말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이 없는 위선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위선을 벗도록 정말 목회하는 목양자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싫어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위선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늘 마음 깊이 허락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의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사단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 깊이 뿌려놓은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선을 우리가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교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가서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선이 더 갑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남의 비유만 잘 맞추고 살아왔던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남들한테 비유를 잘 맞추고 살아왔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비유를 잘 맞추는데 실제 그거는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남의 비유를 잘 맞추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장로를 실무 장로라 그러죠. 실제 업무를 보는 장로를 세워놨더니 감투를 씌워놨더니 본성이 나타나는 거야. 이건 뭐 교회가 막 거기에 막 한번 두들겨 맞고 나면 아마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딱 감투를 씌워놨더니 다른 사람이 거듭나서 태어나냐. 위선의 탈을 벗고 본성을 보여줘. 모두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돌이키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지적하고 싶어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스스로가 그걸 벗어요. 그 기다려주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알려주면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게 되고 가책을 받으면서 자기와 씨름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그 껍데기를 뺏겨버리면
갑옷을 입고 다른 형태로 또 위선이 나타난다.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서적으로 이 위선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훈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고집. 자, 처음에는 위선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집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즐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 16절, 17절, 18절 이게 쭉 그런 얘기거든요. 19절은 뭐냐?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공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방, 이게 다 방어적 자세를 취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비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방어라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과 23절 이제 마무리까지 가겠습니다. 22절은 16절과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라면 22절과 23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자기가 먹이를 공격하여 찢어놓듯이 아까 사자가 찢어놓듯이 움켜진 먹이를 놓지 않듯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처럼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는데 그게 반대로 나타나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그렇게 영생토록 고통받는 불구덩이에서 산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막 고통스럽게 소리 지는 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질투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잔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정말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면 그것이 지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강력함과 질투의 강렬함을 묘사해서 사랑이 생명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고 질투는 사랑의 관계를 빼앗으려는 자에게 나타나는 강력함으로 묘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23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청년 때 이게 이제 복음성가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이렇게 자주 불렀던 가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보이리로다 감사드려, 이렇게 하면서 그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나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감사,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고 감사로 행위를 발휘하는 자.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을 해서 내 입지를 사람들에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우리 약함들을 채우고 보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담고 감사로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 감사가 행위를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자꾸 불만을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와 불평은 분명히 다른 세계예요. 세계 자체가 달라. 우리가 뭐든지 자꾸 불평하고 불만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아니, 우리 어제 청년들 모임 끝나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분 한 분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얻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어 있는 건데 실제 내 손에 이렇게 멀리 멀어져 가는 작은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불평들을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뭐라고 하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자는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들은 구원의 의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예배에서 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찬양과 감사. 오늘 여기 쭉 나왔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16절부터 21절 하나하나 위선, 고집 이런 거, 죄와 타협 이런 것들과 이게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0편을 정리하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을 감사와 행위라는 참 제사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는 지혜시로 아삽은 성전과 밀착된 삶을 살면서 아시겠어요? 성전과 밀착된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매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계속 채우니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새벽 예배로 채웠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새벽 예배 다 했잖아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없어지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중간에 일주일 안에 중간에 한번 어떤 큰 영적인 양식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예배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체질이 돼서 다행이죠. 감사하죠. 이제는 안 하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를 유지해갖고 가셔야 돼요. 늦더라도 상황이 안 되더라면 최대한 상황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안 되면 늦더라도 들어오셔야 돼요. 이해가 가요? 정말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오늘 막 이렇게 눈도장이라도 찍고 갑니다라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놓으면 쫙 나아지는 거예요. 붙잡고 계속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따라해봐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못을 딱 박아놓고 계속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아삽은 성전과 밀착된 삶을 살면서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릇된 제사를 드렸던 자들을 돌아보며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삶은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면 쉽게 빠르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신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자신을 관찰해 볼 수 있는 50편은 바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유명하고 유명한 정말 유명한 시편 51편 51편 너무 유명한 시잖아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0편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관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 동감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더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평생의 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습관처럼 따라왔던 우리의 그릇되고 가식되고 위선적인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돌이켜서 내가 나에게 정직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